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냥 때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악에 대하여서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열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57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7절에요 이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활이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 속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느슨한 활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화살 시위가 팽팽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화살이요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겨서 놔도 이게 활이 제대로 화살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빗나간다는 거죠. 빗나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활을 딱 쐈는데 이것이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죄라는 표현이요 어떠한 의미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하타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게 있어요.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느슨한 활시위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빗나간 화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긋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빗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5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들이 조각한 우상으로 하나님 진노하게 하고요. 59절은요 하나님이 분내어서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결과가 뭐죠? 60절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이들이 범죄하고요 조각한 우상이 그를 진노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배반한 그 시대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0절에 실로의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실로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초기에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성막에 있었죠.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가 바로 이 실로의 성막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60절에 보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61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합니다. 법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이 법궤를 끌어다가요 그 전쟁터에 끌고 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법궤가 우리 전쟁터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들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여러분,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차 뒷자리에다가 딱 두면 사고 안 납니까? 그것은요 미신적인 모습입니다. 미신적인 모습.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보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우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려서 우상을 자기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에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젓이 숭배하면서도 법궤 끌어다가 전쟁하면 이기겠다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뭐 좀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대화가 가능하고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면 이 심하게 다툰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요 무슨 기계랑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기계는요 이 싸움 대상도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조종해서 부릴 수 있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이들이 하면서도 법궤만 끌어다가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6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요 아예 대적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62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러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흠니와 비니하스가 죽임을 당했고요, 엘리 제사장도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법궤는 뺏기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그때를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을요 결코 묵과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은요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을 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잠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66절에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이요 원수를 물리치시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위기의 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도자를 보내셨을까요? 67절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66절에 보니까요 요셉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한 가장 큰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에브라임 지파를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요 하나의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두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또 하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크고 능력이 있는 지파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배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로 선택하셨습니까? 68절에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거기에다가 성소를 이제 실로의 성막이 아니라 그 성소를 시온산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70절은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했는데요
이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왕인데요, 왕을 택하려면 전쟁터에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서 택하면 좋은데 양치기 목동을 택했다는 겁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유능한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천한 목동에서 택했다는 거죠. 목동을. 그런데 71절에 보니까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 젖은 암양에서 나오잖아요. 이 암양들이, 젖이 나오는 양들이 새끼를 보살피고 그 젖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거와 같이 야곱, 이스라엘을 잘 기르게 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 7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 다윗의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나뉘지 않고 이게요 하나가 된 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마음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능숙함. 손에는 능숙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두 가지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요. 마음의 진실함이. 그리고 손에는요, 그 솜씨,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skillful이라는 단어를 썼던데요, 이 스킬이 있는 거예요. 스킬이. 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마음의 성실함, 또 구체적인 손의 능숙함,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죠.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흥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요 견고히 다윗 때 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행동은요, 다윗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다윗 가문이 너무 그렇지 않아? 그 목동이 뭘 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비밀 병기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능숙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완전한 성실함으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어나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를 정말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안에 신실함이 있고 손에 능숙함이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뒤로 많이 물러났을 때 다윗을 보내셔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2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한 달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3월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